소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짜 의롭게 되는 길을 버린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사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려서 나아가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제사를 말씀하신 대로 지켰고 그러니까 곧 나는 의로운 존재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행위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켰어요. 제사도 지내라는 대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으로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큼 거룩하지 않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시나요? 근데 그걸 전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러면 다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울,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안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그릇터기를 남겨두셔서 그 그릇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니에요. 맨 끝에요. 거기 써 있죠. 무선 마이크라고요. 네, 됐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안 주셨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책임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그 깊이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의 홀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옮겨졌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이방인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선택은 우리가 받았는데 왜 저들이 복을 받지? 그렇게 하면서 시기하다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이방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서 유대인들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느냐? 풍성함이 된다.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되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계속 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데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싶은데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듣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이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뭐 다니엘과 친구들이라든지 살자. 그 곳에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그곳에서 충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서 이곳까지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냐? 세상이 교회보다 잘 돼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저렇게 잘 되나?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죠. 16절입니다. 15절로부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감람나무라 봐요.
감람나무에서 나무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자라게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라버리는 상태로 놔두느냐? 아니요.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열매가 없어져요.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가지가 없어지면 열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은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대요. 접붙이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에 와서 참 감람나무화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 돌감람나무를 붙여서 참 감람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감람나무잖아요. 그 참 감람나무를 회개해서 다시 접붙일 수 있는 능력과 접붙임 당하는 그 일이 어찌 이방인들보다 쉽지 않겠느냐. 그건 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이는데 참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도 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서 진리의 말씀 안에 서면 우리도 풍성해지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란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교회.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인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들도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처럼 된다면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원래 가지는 다시 접붙일 때 얼마나 그게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시냐?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을 불러서 시기나게 해서, 아니 우리가 불러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니 우리보다 왜 저들을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래요. 이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부르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왜 긍휼을 베푸시느냐?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서 우리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함으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어디에다 가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 감람나무, 참포도나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접붙임을 받으면 참포도나무에 있는 것, 감람나무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잖아요. 그건 누리는 삶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 구원을 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거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